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령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오늘 본문은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미 가정을 이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기독 가정의 부부 원리란 제목으로 기독 교인의 부부 원리가 어떠한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에 아담 하와의 결혼 생활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없을 때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외로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수면시키고 잠들게 해놓고는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흙으로 대신 치워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누가 주례했느냐? 하나님이 이와를 데리고 와서 아담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출장 간 사이에 하와가 마귀의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 불행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도 잘 해야 되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부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람이란 남자 혼자 사는 것도 보기 좋은 게 아니고 여자 혼자 사는 것도 보기 좋은 것이 아니고 외롭고 고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못할 때는 결혼 안 하기보다 더 힘든 가정들도 많잖아요. 전에 TV 프로그램에 그런 게 나왔어요. 부부 서로 맞추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 하는 거 아니? 왼수 그랬어. 아니 내자 그러니까 평생 원수 그랬어. 여러분 평생 원수하고 살자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혼을 했으면 왼수라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지. 여러분 남편이 원수가 되고 아내가 원수가 되면 정말 불행하지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사랑스럽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 존경스러운 그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데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좋은 남편 주신 거 감사 현금 해봤어요? 좋은 아내 주신 거 감사해서 감사 현금 해봤어요? 솔직하게 손들어 가면 반도 안 될 거예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남편 주셨는데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아내 주신 거 감사하면 서로 더 좋은 남편 아내가 되려고 노력 안 하겠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에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이것이 가정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면 형님 주신 것, 동생 주신 것, 자녀 주신 것, 부모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남편 아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산다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어도 덮어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정이 이루어질 때에 출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는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남편과 아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말씀도 있어야 되고 찬송도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은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 중인 앞에서 좋은 남편, 아내가 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나서 공포를 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그 시간에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목사 앞에서 서약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저끼리 서약하고 그냥 공포도 없이 부부가 되어가지고 출발하는 가정들이, 요사이 아이들은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가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는 정식적인 부부가 어려워요. 세상적인 부부가 됐을지 몰라도 정말 출발이 벌써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신도 계율에 보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천주교인과 결혼하지 마라,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지 마라, 교회를 다니지만 이단에 속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신도 계율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도 출발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출발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의무와 본분을 잘 감당해서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기독 가정의 부부 원리가 어떠하냐? 첫째는 일부일처의 원리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지,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결혼하든지 한 여자가 두 남자, 세 남자와 결혼하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말씀은 한 남자 아담에게 한 여자 하와를 지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없어서 외로울 때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4명이나 5명 만들어 주면 더 안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5명, 6명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한 남자 아담에게 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기독교의 부부 원리는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거나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거나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재혼은 성경에 허락을 하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법이 허락을 해요. 정상적으로 부부가 이혼이 됐을 때에 합법적인 이혼, 그리고 남편이 떠났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재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교회는요, 70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 안에서 재혼을 정식으로 해줍니다. 그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하메드 교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까? 한 남자가 4명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모하메드는 고아 출신입니다. 고아입니다. 돈 많은 것이 포부였는데, 그래서 돈 벌려고 장사를 하다가 25살이나 연상인 가부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여기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젊은 여자들과 결혼해서 4명까지 하니까 그 모하메드는 4명까지 결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일부일처의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 가정의 부부 원리, 일부일처의 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교회의 직분을 맡지, 두 여자와 결혼했거나 세 남자와 결혼했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후처로 들어가서 본분이 있는데 후처로 들어간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안 줘요. 일부일처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부부 결혼해서 서로 존경하고 돕고 사랑해야 되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할 때에 아내의 손을 잡고 막 관리를 좀 잘해 나왔다면 아마 소금 기둥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가지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두 딸이 인종을 전파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만들고 범죄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었잖아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출장한 사이에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잘 못했다는 거죠. 요사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들이 사고 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일부 일체가 결혼해서 정말 가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독 가정의 부부 원리는 일부 일신의 원리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봐요, 부부가 결혼하면 1 더하기 1은 분명히 2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결혼하면 1 곱하기 1은 1입니다. 분명히 남편 아내가 있는데 공식이 곱하기 공식 1이 나와요. 결혼했으면 마음도 하나로 맞추고 뜻도 맞추고 몸도 하나가 되고 행동이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신이 되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생각이 다르고 3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혼했으면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몸을 같이 하고 신앙을 같이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늠한 연고 없이 이혼을 하게 되면 창조의 원리 어긋나기 때문에 성경은 이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거죠.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령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요사이 미국 같은 나라는 결혼해서 거의 50%가 이혼을 한다. 한국은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결혼하고 3분 만에 이혼한 한국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아내는 제주도로 가자 그러고 남편은 설악산으로 가자. 이게 조율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못 산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헤어져가지고 이혼 수속을 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제주도 가면 어떻고 설악산 가면 어때? 이게 한 마음에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 일신의 원리에서 배워야 될 것은 한 몸은 한 몸인데 남자는 머리고 아내는 몸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이 원리를 잘 지키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머리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주 안에서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의 의견이 좀 안 맞아도 남편의 의견을 따라주고 협력하고 복종해라. 여자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요사이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럽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세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계명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여자들이 남편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 바가지를 잘 긁으면 남편들이 괴로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한테 자꾸 바가지 긁지 말고 순종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카네기 처세술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지 마라 그래 놨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카네기 처세술에 좋은 아내가 되려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좋은 남편이 되려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 뭐겠어요? 첫째는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는 가장 괴롭고 힘듭니다. 남편들 바람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상한 사람들 좀 많이 있어요.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남편들이 바람을 피웠을 때 아내가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구타하면 힘이 있다고 남자가 아내를 때리면 아내들이 괴롭지요.
거짓말하고 속이면 아내들이 괴롭지요.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해 주셨다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 주고,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께 복종해야 되듯이 남편에게 복종 잘하는 가정이 될 때에 건강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아내 자랑은 팔불출이라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아내를 자랑을 못하는데, 아내 흉보던 것보다는 자랑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의 좋은 점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고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서 남편에게 순종 잘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몸끼리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언어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처를 주는 언어 생활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서로 돕는 한 몸이 되는, 한 마음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성결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령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9절의 말씀의 근본 뜻은 이혼해도 좋다는 것보다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한번 바람을 피웠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무조건 꼭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람을 피워도 용서하고 사는 것이 이혼하는 것보다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남편이나 아내나 바람을 피우지 말고 가정의 성계를 잘 지켜라는 것을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탈선해가지고 이 가정들이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성도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두고 재혼하거나 음령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부부 외에 다른 성적인 결합은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동성연애도 안 되고 수간도 안 되고, 결혼하지 않는 대상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죄는 못 받겠지만 성적인 죄는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결해라.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고 여자를 다 알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속도 위반해가지고 아기를 베면 둘 다 세례교인이라도 목사가 주례를 못 해줍니다. 성결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30년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를 가가지고 부모님들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한 나이가 친구한테 묻습니다. 야 임마, 너 엄마 결혼할 때에 너 어디 있었어? 너 엄마 결혼할 때 너 어디 있었냐고 묻습니다. 요새 아이들 머리가 비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혼 사진에는 결혼한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금 현재 얘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이야.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야 임마, 너 엄마 결혼할 때 니 어디 있었냐 물으면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는 아이가 충격을 받고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결혼할 때 내가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요? 뱃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외할머니 여기 안겨 있었든지 아니면 친할머니 안겨 있었든지 고모 이모 중에서 누가 봐줬겠지요. 이 아이가 그때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아빠 엄마의 말을 잘 안 듣는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성결의 원리를 지켜야 되는데 말세가 될수록 성적으로 얼마나 물론합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인이 2명이니 3명이니 그걸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기독교인의 가정은 이 성결의 원리를 잘 지켜야 행복할 줄 믿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어겨버리면, 성결의 원리를 어겨버리면 가정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말라기 2장에 보면 11절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어도, 말라기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데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성결의 원리를 어겨버렸다. 이번 주간 숙제가 말라기 2장을 한번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처럼 숙제를 한번 냈더니 숙제도 아멘 잘하네요. 말라기 2장을 보면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상세히 거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가정들이 건강하고 성결한 가정이 되려면 노력해야 되는데 말세가 들어서 성윤리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성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정말 가정을 잘 지키되 성결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 5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여자 만드실 때에 남자처럼 흙으로만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흙으로 대신 채웠어요. 흙만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왜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흙으로 채웠느냐. 박윤성 박사님 주석에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다. 두 번째는 직분이 서로 다르지만 인격이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뺐다. 세 번째는 아담이 사랑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가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서 막 고함을 지르니까 남편에게 꼭 마귀 새끼 같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고함 질렀어.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아무리 사탄 같은 짓을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속으로는 그래도 돼요. 겉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남편이 정이 다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 때는 남편 내조를 더 잘해 주시고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같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아내하고 살 때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정말 잘해주고 전도해야 되는데 먼저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기독 남편, 기독 아내처럼 못 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니. 사랑의 원리를 지켜서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을 보면 혼례식의 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자, 예배 모범 제12장 혼례식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혼례는 성례도 아니요 그리도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의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결혼식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 세례 같은 예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례는 아니지만은 교회가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예법이기 때문에 결혼을 꼭 해야지, 결혼식을 해야지, 결혼식 없이 저끼리 맞다고 해서 그냥 살고 애 놓칠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혼례의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 밖에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 목사의 주례를 해야 말씀이 주고 기도가 주어지고 찬송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할 수 있고 목사가 정식으로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혼인은 다만 일남 일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이종사촌끼리 고종사촌끼리 아니면 그냥 사촌이나 오촌, 칠촌, 팔촌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이건 교회의 법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 범위 안에서 혈족과는 못한다. 네 번째, 남녀가 각각 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할지니 15살에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상당한 결혼 나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나 후견자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 중명한 후에야 목사가 주례한다. 이 부모들의 허락이 나고 정식적인 순서를 밟아가서 해야 되지, 부모가 허락을 안 하는데도 저끼리 좋다고 해서 주례해달라고 해서 주례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 말며 또한 저희의 혼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지 마라. 여러분, 며느리감이, 사위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이유 없이는 결혼을 금지하면 안 되고, 부모 욕심 따라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데 억지로 강조해서 결혼을 못 시킨다는, 이게 우리 법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혼인은 공동한 성기를 가진 것이다.
국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 행복과 종족상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 혼인 예식 거행할 일은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공포한다. 청첩장도 보내고 결혼한다는 것을 공포하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결혼식을 좀 약소하게 하기 위해서 일가 친척들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은 원래는 교우들과 또한 일가 친척들과 또한 지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목사들이 이 일에 깊이 주의하여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률에 저촉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하는 것이 없다 하는 쌍방의 중명을 요한다. 원래는요, 이 결혼 주례 전에 목사가 주례 전에 이 두 사람 결혼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이의가 있다 하면 이의가 뭔지를 물어보고 합당하면 결혼 주례를 못해요. 합당하지 않으면 주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 열어놓고 거기서 물어가지고 시간도 걸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볼 것 알아보고 문제가 없으면 결혼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총각이 다른 처녀, 이 처녀, 전 처녀하고 좋아하다가 이 처녀하고 결혼하면 좋아하는 처녀가 와가지고 아닙니다 하면 이게 곤란해진다.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혼인은 충분한 중인의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 증서를 준다. 이 부부가 된 것을 혼인 증서를 줘가지고 부부 된 것을 증서를 주라는 겁니다. 8번째, 목사는 성례한 자의 시명이 뭐요? 이름과 날짜를 혼인 명부에 상세히 기록하여 후일 요구하는 자의 열람에 편리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보겠습니다. 부부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하려면 별세한 후 몇 개월? 6개월이 지나야 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결혼하면 안 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혼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여기서 법으로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정도는 하나 집에 있어야 돼요. 법이 뭔지를 좀 알고 그리고 법을 쫓아서 결혼하고 쫓아서 장례식하고 쫓아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의 원리를 상고했습니다. 일부 일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는 부부 일신의 원리입니다. 결혼했으면 서로 마음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성결의 원리,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감당하되 괴롭게 하지 말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사랑의 원리를 잘 지키는 서인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